안녕하세요. 날씨가 엄청 춥죠? 굉장히 춥습니다. 어,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저도 이 목도리를 이 사무실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데 뭐 늘 따뜻하게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옷을 껴입고 또 목도리를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요. 어저께 총회와 노회 여러 가지 급한 일들이 있어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있어서 오늘 원래 금요일 강의가 없는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양해를 구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좀 밀려져 있는 것들은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좀 더 늦추고 또 새로운 녹화를 하서라든지 제가 보강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언택트 시대의 목회 현장이라는 실천 신학 과목을 한 3번 정도 1강, 2강, 3강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개설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조하시고요. 지금은 옛 전통 또 옛 방식 또 그런 것들에만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취할 최고의 감사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계시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셔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그렇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은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확신하는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그 놀라우신 권세를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는지, 거기서 우리는 믿음의 관계가 시작이 되죠. 초대교회 때부터 단 한 번도 교회사에서는 예배가 중지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세계 전쟁 속에서도요, 전쟁터 현장에서도 주일 예배는 지켰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1차,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하는 와중에서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휴전을 하고 양쪽에서 전쟁을 중진하면서 성탄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의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생명의 위기는 단순히 위기를 넘어서서 하나의 세계 전장과 같이 세계 전쟁이 발발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 어저께 미 의회에 시위대들이 쳐들어가고
5명이 사상자가 되고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그 이데올로기와 그리고 정치 이념에 따라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 그러니까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이라고 하죠. 내 반대편에 있으면 원수 취급을 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죠. 자, 교회사에서 단 한 번도 예배가 중지된 적이 없죠. 그리고 그 어떤 전쟁 속에서도 예배를 지켜왔어요. 근데 보십시오. 코로나19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대책 없이 예배가 중지된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는요, 언택트 예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교회는 장비라든지 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위원들, 그리고 예배 시스템, 그리고 촬영, 녹화, 그리고 송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원이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위기는 소형교회와 개척교회예요. 소위 얘기해서 이 소형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또 시스템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교회다. 대책 없이 예배가 중지된 교회가 많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가지고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가 사실상 중단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중단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회 변화, 교회 환경 변화, 예배 현장 변화, 성도들의 심적 변화에 의해서 엄청난 이 예배의 위기가 닥쳤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예배의 위기는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건 더 크게는 한국 나라의 위기일 수도 있고, 교회의 위기는 전 세계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지구의 역사는 소위 얘기해서 인간들이 만드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어떤 그런 세계가 창조되는 게 아니죠. 인간의 역사는요, 모든 것이 종말이 닥친다고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우주의 종말일 수도 있어요. 지구의 종말일 수도 있어요. 개인의 개인적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말로 달려가고 있는 이런 현상적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인식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쟁의 관점으로서의 세계 역사를 보는 게 전쟁사입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엄격히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는 이웃 나라와 이웃 부족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선지서에도 다 한 나라의 전쟁과 종말, 심판과 멸망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보고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은 언택트 예외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쟁의 사관으로 보는 걸 어떤 사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관점에서 보는 역사. 그래서 전쟁의 관점으로 보는 게 전쟁사입니다. 교회의 관점으로 보는 게 교회사예요. 그래서 중세교회사, 고대교회사, 현대교회사, 한국교회사, 이게 이제 교회사죠. 동양의 사상으로 보는 게 동양사고요. 서양의 사상으로 보는 게 서양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점으로는 게 국사예요. 국사. 여러분 아시죠?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국사를 배우잖아요. 고조선 시대부터 그리고 삼국시대,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대,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시대, 여기까지 온 거죠. 자, 그 모든 것에요 다 뭡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인류는 겪었습니다.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 인류에게는 종말이 온다고 예언하는 전쟁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가 지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끝났습니다. 그런데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벌써 세계는 분열로 치닫고 있죠. 무역전쟁, 경제전쟁, 식량전쟁,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형태의 세계대전이 발발했다고 그래요. 그 전쟁의 전선의 범위성이 광범위하고 그리고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서 전개의 속도 그리고 희생의 잔혹한 치명성에 있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탱커와 비행기로 일어났던 그 전쟁보다 더 심각한 치명상을 주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쟁학자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것이 전 세계로 확진돼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전쟁의 한가운데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바는 우리가 침묵과 동조는 정말 무서운 내부의 적이죠. 우리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연의 만물과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요, 다 그 속에 인간의 죄의 타락과 범죄로 인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경고성의 계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요즘에 그 해시태그 하면서 정의나 미안해, 정의나 사랑해, 이런 그 어린 아이의 그 죽음을 슬퍼하고 전 국민이 분노하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걸요, 물론 그 아이를 죽인 양모나 양부, 경찰 다 책임으로 보면 크죠.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의 범주에서 저나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회, 문화,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가정의 파괴, 그리고 천륜과 인륜의 파괴, 인간의 문화의 붕괴, 도덕적, 윤리적 타락,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이요, 잘못했다고요, 잘못 인정 잘 안 해요. 그저 여러분, 사과하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사과라는 건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말로 그냥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에서부터 모든 지도자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라는 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정말 내로남불, 뭐 심지어는 뭐 조로남불, 뭐 이런 얘기도 생기고 하는데요. 침묵과 동조의 어떤 그런 공범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해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생존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이 생존의 위험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위험을 가져다 놔요. 결국에는 이 생존의 위험의 근본적으로 원인이 뭐예요? 영적인 위기에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원인을 어디서 찾냐? 죄에서 찾게 합니다. 지난 강의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죄란 뭐냐? 여러분,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죄라는 얘기로 쓰죠. 말씀의 관역을 벗어난 삶,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죄를 죄로 몰아가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근원적 죄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을 부정하는 게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위기가 닥쳤어요. 그 영적인 위기는 죄 때문에 생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은혜가 단절이 되죠.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죄된 삶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사회적 위기가 오고, 그것이 국가적 위기가 오고, 전 세계적 위기가 와요. 근데 그 가운데 인간과 사회와 국가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구원의 방주로 만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우리만 구원받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멸망을 지연시키시고요. 구원할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지속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위기, 영적 위기, 교회적 위기, 사회적 위기, 국가적 위기, 세계적 위기 속에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회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우리 교단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예요.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게가 아니죠. 회복하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죠? 철저한 우리들의 죄의 자복과 회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위기 속에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이 뭐냐? 첫째, 철저한 회개예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사사기 때 하나님이 그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 심판하고, 그때 그들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 구원해 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철저한 회개의 역사에서 동반돼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어디? 하나님 성전에서. 뭘 철저하게 통해 자복함으로 뭘 시작해요? 그 회개에 이어서 기도를 시작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뭘 회복하게 하냐면 말씀을 통한 예배 회복을 통해요. 말씀을 통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예배는. 자, 그런데요, 정말 어려운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마음껏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함께 모여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5인 이상 모이지 못해요. 소그룹을 할 수가 없어요. 모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도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돼요. 정말 위기예요. 함께 모여 예배도 못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기해야 되나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묘지로 스며들었어요. 이게 카다콤입니다. 지하 묘지에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예배의 형식, 새로운 기도의 형식을 회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문을 닫고 있어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요? 예배입니다. 언택트 예배예요. 근데 이 언택트 예배를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 의미와 그리고 동기부여를 어떻게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온라인을 통해 보면요, 뭐 문자가 날라오면 끊어지기도 하고요, 전화가 오면 끊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희 교인들은 유튜브를 그 TV에 연결해 가지고 해서 텔레비전 큰 대형 화면 앞에서도 드리고요, 컴퓨터 앞에서도 드리고, 또 뭐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핸드폰으로도 드리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와 새로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음은 소망이에요.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세상이 다 멸망하고 에스겔 골짜기처럼 다 마른 뼈가 된 죽음의 계곡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죽으면 살잖아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인 부활신앙이에요. 죽으면 살아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은 되게 하세요.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걸 하나님 되게 하세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한국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의 삶의 미래, 또 좁히면 여러분의 사역의 미래, 그것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뉴 포맷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포맷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학의 새로운 매뉴얼을 만져야죠. 새로운 사역의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해요. 목회의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해요.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앞으로는 새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더 강력한 세상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방해하는 흑암의 역사가 더 강력해진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강력한 새 믿음, 새 능력, 새 은혜, 새 역사, 새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그동안의 서론적인 부분을 계속 해왔으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워십이죠.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죠. 하나님 앞에 내 지정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그리고 내 육체, 내 인생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기도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토스해요. 넘겨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계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언택트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학을 배우신 분들도 있고 안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배에는 본질과 형태가 있어요.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예배예요. 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의 예배는 만남이에요.
뭐 회개할 것도 없고요. 그때는 뭐 타락하기 전이니까 만나고 대화하고 동행하고. 노아 시대의 예배는 뭐예요? 피의 제사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준 후에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피 흘림이 없인 사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에 단을 쌓게 하셨어요. 물론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그들이 뭐가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드셀라 이 후에는,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에노스 시대부터 뭐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서 그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이 왔죠.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구원을 방주해서 노아와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들이, 우리가 심판의 죽음의 멸망에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형태에 뭐가 들어왔어요? 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예물을 드린 것도 감사 예물. 구약의 예물은 짐승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곡식과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신약은 뭘로 드리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람이 굉장히 여러분, 재물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 물질 없인 사람 못 살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할 거 다 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예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 시대부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물도명에서 손을 씻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떡상과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향은 뭐예요? 하나님 기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촛대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고, 여러분 지성소에 언약궤와 그리고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 다 뭐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예전이, 제사법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과 해당의 공존시대로,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에클레시아, 교회 시대로, 사람이 교회인 시대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교회론적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제부터 구약의 카레, 성전의 개념, 회당의 개념,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 나누어서 하고, 또 우리 소위 얘기해서 에클레시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모임의 교회. 자, 그렇다면 이 비대면, 코로나로 단절이 되고 만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전환을 해야 될까요? 정말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영적인 교제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돼요. 영적 공동체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은 떨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 있는 곳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안산에 있고요. 어떤 분은 서울에 있고요. 어떤 분은 뭐 저 남양주에 있고요. 어떤 분은 일산에 있고요. 어떤 분은 뭐 저 연신내에 있고 어떤 분은 뭐 저 광명에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랜선이라는 이 선으로 우리가 뭐예요? 온라인으로 맺어져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요.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의 연결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맺어진 공동체로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라는 의미를 부여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새로운 예배를 어떤 개념으로 드려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학을 배우면 예배에 요소가 있어요. 예배의 요소. 그러니까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기도, 말씀, 찬송, 헌금, 교제 이런 게 있어요. 예전이라고 말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예전. 예배의 거룩한 순서, 예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방법들 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다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예배하죠?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 다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나요? 앉아서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하는 기도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지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조용히 음악에 맞춰서 또 조용히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모든 분주한 삶을 내려놓는 그런 침묵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예배는요 뭐가 있어요?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택트 온라인 예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영상을 띄워놓고 예배를 드려서 내가 내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근데 내가 그 교회 교인이에요. 등록 교인이에요. 내가 속하여 있는 교인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교육하는 공동체, 증교하는 공동체,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는 거죠. 그럼 뭐의 책임이 있어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예배 시간에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공동체 예배는요, 흠 있는 예배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예배 공동체가 흠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택트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건요, 정해놓은 시간에 함께 드려야 한다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가장 중요해 있어야 된다. 1분 1초도 늦으면 안 돼요. 뭐는요? 강의는 늦을 수 있어요. 예배는 늦으면 안 돼요. 왜요? 예배는요, 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교인들만 함께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자, 정해놓은 시간에 예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모여 때에 드리는 그 시간의 의미보다 더 분명한 인식을 갖고 드려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있잖아요. 이 개념도요 사람들의 그 편리의 개념에서 맞춰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1부, 2부, 3부, 4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요, 정해놓은 예배 시간에 드리면 그 교회가 차고 넘치면, 엄격히 말해서 건물 더 크게 짓고 이러는 것보다 다른 교회, 다른 개척 교회를 만들어 놓는 게 하나님의 선교 정신이에요. 자,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예배는 그저 시작한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에는 예배 형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시간이 한 40분쯤 지났는데요. 제가 좀 목이 하니까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만. 그럼 괜찮죠? 예. 10분 후에, 지금 시간이 6시 42분 정도 됐는데요. 55분에 13한 2분 정도 더 쉬고요. 5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예배에 오늘 중요한 그 요소들을 이렇게 오늘 이 언택트 예배에 대해서만 좀 강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분에 정확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